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을 믿음으로 산 다윗과 사무엘 반열에 당당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거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삼손이 믿음의 거인 16명 중 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철저히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바람 피우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손의 어떤 믿음을 보고 승리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괴롭히는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고 평생 사명으로 붙들어야 할 핵심 사명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도덕적으로 당시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까? 사사기 14장 4절을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의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도록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그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삼손의 사명을 그렇게 이룰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력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외모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나라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과 당시의 제도와 상황으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장녀와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삼손의 결혼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했습니까? 사사기 15장 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 3,000명은 삼손을 잡아 그들에게 바칩니다. 삼손은 죽어도 괜찮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당하면 사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5장 15절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으로 생긴 문제들을 통해 블레셋의 불법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은 삼손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음도 보시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신당하였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노예의 시각 장애인으로 죽은 것 같지만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음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삼손을 믿음의 영웅들의 전단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당시 1세기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따라가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바울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3살의 삶을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희생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진멸하라는 사명을 이루지 못해 실패했지만 삼손은 블레셋이라는 대적자를 20년 동안 물리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모압을 대적하고 바락이 가나안을 대적하여 승리한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을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영웅의 전단에 오른 것입니다. 사사 시대 때 다 회개하였지만 삼손 시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때 삼손이 마지막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